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있으니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어릴 때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이 되게 부러웠었는데 2살 터울인 여동생이랑 많이 싸우면서 컸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남매가 있죠. 성원이와 조이, 제 아들과 딸 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의 원칙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이 저의 육아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저희 집에 이제 오빠 성원이가 장난치다가 동생 조이의 머리를 한번 콕 쥐어박기라도 하면 우리 조이는 굉장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빠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동생이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나 약속되고 익숙한 대로 저희 딸은 오빠의 머리를 자기 나름대로 힘껏 때리게 되죠. 그러면 그 억울하던 눈물은 그 때리는 순간 사라지고 입술에 아주 복수의 그 회심의 미소가 가득해지곤 합니다. 반대로 저희 딸이 오빠의 그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무너뜨린다든지 뺏으면은 똑같이 합니다. 제 아들에게 동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뺏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콩순이 아이스크림 세트 이런 이제 제 딸이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오빠가 이렇게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액션만으로 또 자지러지게 울면서 잘못했다며 오빠의 장난감을 버리듯이 집어 던지곤 합니다. 뭐 흔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꼭 다투고 나면은 서로 억지로 손을 잡게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고 괜찮다고 이제 서로 사죄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저희 집 안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있을 때 하게 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훈육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육아 철학이 굉장히 잔인하고 복수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이 항상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 나원 같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부터 모든 집안의 집집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늘 복수 혈전이 일상인 게 우리 인간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실수하면 용서해주면 좋겠는데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아직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억울한 그 마음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것, 뭐 더 나아가서 뭐 너는 오빠니까, 너는 동생이니까 이래야 된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억울함만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희생에 그 감사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법이 아닌 구약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 공평함을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꿀밤에는 꿀밤으로 장난감에는 장난감으로라는 그런 이제 훈육으로 두 아이를 공평하게 나름대로는 전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치른다라는 것, 등가의 원리라는 어떤 이 개념은 성경 전반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인과율의 법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이 모세오경의 두 권의 성경책은 특별히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피는 피로써 꼭 갚아야 된다라는 그 등차 교환의 이미지가 책 전반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혹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뺏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갈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 젖줄 나일강부터 피로 변하면서 태양을 큰 신으로 섬기는 그 이집트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던 파라오의 그 마다들마저 죽이시면서 누가 진정한 참 신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선 파라오의 특별한 그 정예 전차 부대가 칼을 들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닷속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바다 밑바닥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에 삼켜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그 홍해를 온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그 옛적의 모습은 다 죽어지고 그 반대편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뒤에 쫓아오던 전차 부대가 다 물속에 수장될 때 그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그 비루한 과거는
다 죽어서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을 향하여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도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듯한 더위,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습격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위협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며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목적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조차 없었던 그 종된 자들을 그 자리까지 놀라운 기적들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그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모든 백성들이 떨렸습니다. 온 산이 연기가 자욱하여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 모세가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홀로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알려주시며 그 언약들을 지켜서 더 이상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알려주시며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을 만날 그 회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 텐트로 이동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만나며 걸어가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첫걸음조차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그 10계명 돌판을 받는 그 4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산 아래 집어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깨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애를 베푸셔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에 쓸 거룩한 물건들도 모두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진중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지어져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회막 앞에 섰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과연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출애굽기의 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도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났듯이 이렇게 출애굽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렇게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결국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면은 이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서사는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먼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홍해를, 그 바닷속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순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날 홍해를 지난 것은 단순히 이집트 군대를 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온 민족이 한 번에 물을 통과하면서 같이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우리가 잠길 때, 그 물이 우리 머리 위로 흘러내릴 때에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받아버립니다. 에스겔서의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미 죄로 죽어 있었던 그 무력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서, 그 성령의 바람에 변화되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죽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고, 죽어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향하여 우리도 모르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성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분명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단어가 바로 대속 혹은 속량, 죄사함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무언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와 명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의 그 피 흘림의 수고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핏부림 받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가장 절정,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16장의 말씀인데요, 그 16장은 한 가지의 명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에는 숫송아지와 2마리 염소를 제사장이 회막으로 가져갑니다. 먼저 숫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약속의 자리, 그 법궤의 덮개, 그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그 덮개 위에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그 언약궤로 들어가 7번 완전하게 그 피를 다시 뿌립니다. 다시 나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염소 1마리가 있었겠죠. 그 염소 머리에 피 묻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이 백성의 죄를 그 불의와 행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그 염소에게 온전히 전가되기를,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염소 머리 위에 다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마지막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는 그 염소는 이스라엘을 떠나 저 멀리 광야로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그 백성의 죄를 머리에 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광야 끝 절벽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던져집니다. 온 백성의 죄와 함께 그 염소가 던져집니다. 굴러 떨어져서 그 몸이 깨어져 피를 흘립니다. 그때의 죄속죄일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의 그 피로 갚아야 될 그 피값이 그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단 한 글자, 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레위기의 1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다음 권인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임당하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드디어 회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그 죄가 다 사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인과율입니다. 오직 피로서만이 피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정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도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피가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그 속죄일에 뿌려졌던 짐승의 피는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뿌려져야 되는 일시적인 값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1년마다 갱신되어야 되는 피가 아닌 한 번 뿌려지면은 다시 뿌려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피, 완전히 순전한 그 피가 필요합니다. 레위기에서 그 피 뿌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자신들의 그 죄와 허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피 뿌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던 성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500여 년 전에, 주전 5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하고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셈이 열리면은 그 셈에서 모두가 죄를 씻을 수 있고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피로 다른 죄인의 피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피는 오직 죄 없는 피여야, 의인의 피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자기 육체를 온전한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라는 완전한 제단 위에 완벽한 피의 제사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피가 흐르는데, 그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이 죄인을 위해, 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이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휘장 너머에, 그 지성소에,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보혈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우리의 힘으로 그 보혈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보혈을 우리가 돈을 내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이 보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 피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바로 당신을 위해 흘려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죄값을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대신 값치러 주셨는데, 그 피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이 피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 이 피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그 피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정결한 샘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그 누추한 몸을 씻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라는 동사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가던 길을 거꾸로서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가 아닌 쪽으로 걸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죠.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고 제발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시고 결단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도 못 박혀 이제는 피 흘리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그 죄만이 아니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여러분들의 전부를,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그 피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못 박을 때입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불의의 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흘려버리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피 흘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시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실 때입니다. 헛된 것들을 이제 그만 사랑하십시오. 썩어질 것들을 그만 붙잡으십시오. 가장 귀한 것,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보배로운 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보배로운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그 피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착각했던 삶,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삶.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숙인 머리 위로 주님의 발끝으로 떨어지는 그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못 박히신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저의 발걸음 멈춰 돌이켜 돌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달려서 저주받아야 될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도둑질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주님 상처 입으시고, 그런 저를 위하여서 매맞으시고,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짓밟혀 주시고, 이런 자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불의로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사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